예레미야서 4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엎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아멘. 46장부터 51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 주변이 이방 나라들이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이방 나라들도 좀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점이 그 나라들에게 가 있습니다. 애굽이 왜 첫 번째냐?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과 나머지 남쪽 유다가 남았을 때는 유다 민족의 늘 짝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첫사랑이자 짝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의 어떤 도움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 삶 속에서 애굽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애굽의 영향력을 허용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민족이 애굽을 그렇게 짝사랑했는지 참 특이합니다. 아마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애굽에 대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은 큰 나라,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나라, 이런 어떤 환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늘 얻어맞았지 도움을 받은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애굽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거나 유다를 침략하거나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그들이 조공을 혹하게 받아가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 속에 그런 환상이 있는지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참 특이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제일 먼저 그 심판의 대상에 놓고 계시느냐? 네가 그렇게 짝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액을 먹거라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 나라에 대한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대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한번 봐라. 네 마음을 그렇게 쏟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너희들 한번 봐라.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 성읍입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바벨론과 애굽의 대격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애굽의 몰락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서 일어났습니다. 애굽 군대와 연합군이 거기까지 올라왔고 바벨론의 군대들이 또 유브라데 상류까지 올라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두 군대의 운명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운 전쟁입니다. 이 작은 전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애굽이 집니다. 그리고는 도망가서 페트에서 애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이후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애굽은 완전히 계속 점령당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나라가 그야말로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왜 애굽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바로 나오지는 아니하고 다른 선지서의 본문들과 이런 데를 보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대상.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이 어느 곳인가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죠. 왜냐하면 내가 성경 읽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사람은 그걸 부인하려고 합니다. 부인하다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이나 자기가 뭘 더 사랑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경건한 크리스천이야. 난 그래도 법을 지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으려고 해. 나는 이렇게 그래도 살고 있어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미화시키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자기들의 재산의 일부를 부재헌금으로 내놨습니다.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경건하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늘 말씀 앞에 서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만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며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걸 못 봤거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스스로 속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문제없어. 나 이렇게 이런 것들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늘 자기들에게 브레인워시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도 욕심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결정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네 속에 시체가 들어있다. 회칠한 무덤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깨끗하게 회를 칠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겉이나 속에 다 회를 칠해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시체가 있는 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시체를 보았는데 그들은 그 시체를 보지 아니하고 회칠한 아름다운 겉모양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지금 남쪽 왕국이니까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순된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미신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파괴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미신으로 자기를 설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지 않는다. 파괴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 백성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7절과 28절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다루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시지만 그러나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의 많은 부분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벌하실까? 다른 나라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백성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난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언젠가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그날을 내가 기대하면서 이들을 징계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언젠가 흩어진 땅에서 우리가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내가 그런 인생이었구나. 우리가 그런 잘못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그 멀리 흩어져 있는 땅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다른 민족들과 다른 이방 민족들은 내가 멸망시킬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꼭 붙들어 준다. 바꿔 얘기하면 흩어져 가 있는 그 후에 이 메시지가 주어진 다음에 흩어지잖아요. 흩어지고 나중에 베르시아 흩어져 있는 그 도시가 어느 도시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주를 바라보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공통된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 두려워하지 마.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 백성 구원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에게도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기도가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주시는 메시지가 거의 공통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면서 쭉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도 나와 함께해라. 이것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정을 원하시고 그 우정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우정을 나누는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왜 장막이 되어주시느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장막이 되어주겠다. 함께 하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종의 카노피처럼 덮어주는 것이고 같이 사는 것이고 같이 사는 걸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삶을 누리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결국 하나님은 행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국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가졌던 그 함께 하심이 결국은 더 멋지고 아름답고 확대되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백성들에게 고난도 주셨습니다. 내가 흩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함께 있고 그걸 좀 알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깨달으라. 애굽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못 보니까 내가 애굽도 치고 내가 다른 너희들 의자는 치고 내가 너가 나를 바라볼 때까지 네가 나에게 구할 때까지 네가 내게 부르짖을 때까지 네가 나에게 와서 엎드릴 때까지 나는 그렇게 기다린다. 오늘 그 메시지가 마지막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이 기도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랑의 대상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그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만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굽은 유다 민족의 짝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애굽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보다 애굽이 줄 수 있는 도움을 그들은 더 바라고 목마른 사슴이 애굽을 사모하듯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언짢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고 마음 가운데 이들을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떼어낼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결국은 환난과 역경과 흩어짐과 고난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 광극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